잘 지내셨나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성탄절이었죠. 크리스마스였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산타 할아버지가 전해주신다는 그 선물을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이름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가 적혀져 있고요. 마스는 태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에 잊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이 어때 보이시나요? 얼마 전 우리나라처럼 하얀 눈이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북적한 느낌이 들죠.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리겔이 500년 전에 그린 작품 베들레헴의 호적 명령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호적 명령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2장 시작하는 부분에 세계를 다스리던, 그때 당시에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 민족들아, 너희 나라들아, 너희가 나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니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가 너희가 누구인지 기록하고 나에게 바칠 세금을 내어라. 이렇게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추석과 설날 명절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름을 기록하고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둘 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어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당시 베들레헴의 북적북적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수많은 그림 중에서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바로 나귀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태우 반가워요. 잠시만요. 예배 때는 잠깐 마이크를 꺼놓고 있겠습니다. 사람이 북적북적 많은 베들레헴에서 임신한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빈자리가 없었어요. 요셉은 곧 아기를 낳을 마리아를 위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자리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나올 때가 가까이 오자 여관에 있는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와서 소와 말들이 음식물을 넘는, 우리한테는 밥그릇이겠죠? 소와 말의 밥그릇인 여물통, 구유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구유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무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커다란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돌구유를 사용하는 것이 더 흔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가운 겨울밤, 외양간에서 찬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돌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옮겨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말이에요. 그들은 북적북적한 마을을 벗어나 한적한 들판에서 자기의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해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니웃니웃 기울어져 저물어 가지만 목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양들과 함께 밖에서 들판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전과 같은 평범한 밤인 줄 알았던 그때 그들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밝은 빛을 내뿜고 있는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천사는 놀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 그러니까 증거다. 저번 주에 공과 시간에 태우가 말한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고 차가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보기 드문 일이죠. 천사는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낮고 더러운 외양간에서 태어나 차가운 돌구에 누워 있다는 것이 바로 증표,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많은 천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목자들은 놀라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서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말이에요. 목자들은 급하게 달려가서 천사들에게 말한 말씀 그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풍경을 함께 나눠보았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아기 예수님은 외양간, 차가운 구유, 높고 명예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피하고 오지 않는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까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외양간 구유처럼 낮은 자리, 우리의 베들레헴을 찾아서 달려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립시다. 낮은 자리, 우리의 베들레헴을 찾아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힘들고 춥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우리의 베들레헴을 찾아 낮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길러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그리고 내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2022년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